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한국에 큰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재해를 당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LA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천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냥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이 그렇게 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요즘에는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메가톤급으로 그런 재해들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인생에는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이것을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에 벌어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바르게 해석할 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할 줄을 모르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비뚤어진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해석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쟁반위에 사과가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쟁반 위에 사과가 5개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일한 사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쟁반 위에 사과가 5개씩이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쟁반 위에 사과가 5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5개씩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입술에 늘 불평하며 판단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과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요. 그들에게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낮에는 파라솔을 쳐주셨고 밤에는 따뜻한 난로를 데펴 주셨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만나가 질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느니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딱한 인생인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 사경회를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회를 시켜주신 거예요. 십계명 말씀도 주셨고요.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의 더 이상의 그 종살이의 노예의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막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10하룻길을 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직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지요.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10명은 자기들이 지금 메뚜기 같다고, 자기들은 거기 가면 다 죽을 게 틀림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일이지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고 다니며 메뚜기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황과 그냥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언제나 늘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머리 굴리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이지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아무리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백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객기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랬지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은 다음에 성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기분이 좋았어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요. 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인데 저거 정도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패하고 망신을 당하고 도망쳐 나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입으로만 아무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참된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매 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허구한 날 예배도 빠져먹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그냥 골라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요 맨날 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거 말고요, 정말 죄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불평이 닥친다,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오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바로 나오미예요. 지난 10년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지금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머리에 짊어지고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동네 어귀쯤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보리를 베고 있다가 지금 나오미를 바라보고요, 뛰어와가지고 반갑게 나오미에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고,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있지요. 나오미가 풍요함 가운데 나아갔는데 지금 거지가 다 돼서 돌아왔구나. 말도 마라, 지금 남편도 죽었대. 남편이 지금 애들 그 말론하고 기른 있잖아, 걔들까지 다 죽었대더라. 아이고,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 알아봤어. 저주를 받아서 저 꼴이 된 거야.
사람들이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사람을 2번 죽게 만들어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번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내가 말하면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다 말하며 살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생각 없이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상처받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 조심하자. 다시 한번 말 조심하자. 여러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요, 이미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반갑게 맞아주면 좋잖아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요, 그냥 덮어주고요, 그냥 다가가서 안아주고요, 손잡아주고요, 등 두드려주고요. 그러면 그냥 충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뭐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희자 그런 쯤 되겠지요. 한국의 탤런트 중에 김희자 권사님 계시지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뭐예요? 괴롭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나아갔다가 인생 쫄딱 망하고 내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은 절대로 원망의 말이나 신세한탄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신세한탄입니다. 이 말은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알아요.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을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요.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덮고 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실까요? 천만에요. 나오미의 그런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나오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같이 괴롭던 이 나오미의 삶을 다시 희자의 삶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여자들이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그 아래 한 학생이 써놓은 댓글을 보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친구 관계도 어렵고 세상과 사회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요즘 매일 울어요. 죽고 싶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란 걸 다 아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니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학생 꼭 만나주세요. 마라 같은 그 학생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학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 학생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학생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하고 한숨 쉬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고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말이지요, 한숨을 쉬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 부인,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지요. 당신이 그렇게 한숨을 쉬며 풀이 죽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와 같던 나오미의 삶을 희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도 희자의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김희자, 박희자, 최희자, 이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축복이, 이 승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에 놓여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세상을 등지고 죄악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마라를 제하여 없애주시고 참된 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